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을 따라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시고 성령 안에 교통함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CD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처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외에 살 수 있는지 그런 계시적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은 엘리야라다이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 하리라, 뭐 훌륭한 선생님이라 하리라, 랍비라 하리라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어요. 그거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말씀하게 하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성령이다. 내가 네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묶고 푸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하므로 교회가 풀을 때 하늘의 권세가 풀어질 것이요, 교회가 묶을 때 어둠의 권세가 묶일 것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권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권세는 원래 예수님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까지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허가증,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증, 위임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그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 당시 때 시대의 문을 열었어요. 저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의 시대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제 안에 그 간절한 기대와, 전 개척돼서부터, 저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제 생각 속에서 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모를 때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역사적인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인생이 마음속에 다 있었어요.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허락하신 본능입니다. 위대한 인생, 역사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매장했어요. 그래가지고 1등만 모아는, 그래가지고 어떤 희한한 공부라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회사나 정부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한 자들, IQ 중심. 항상 그 사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사회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또 사회 희생자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럴 때는 뭐냐면은 항상 화이트 칼러, 양반들이 행세를 하고 그 기술자들은 천민 취급당하고 그 나라를 지켰던 장수들은 전부 다 그냥 같이 하등인간 취급당하고, 그러다가 그때는 또 그랬어요. 성리학이 한국을 지배하실 때니까, 중국의 유학이 지배할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명이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요새는 블루칼러가, 옛날에 취급도 안 했던 블루칼러가 스티브 잡스 블루칼러잖아요. 기계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회사 만들고 다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다스려요. 또
그리고 펜때 굴리고 하면은 그냥 학교 선생님 해가지고 가장 수준 떨어진 조선시대가 또 완전히 사회 문화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요즘 참 여자들도 참 고생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허리가 이렇게 두꺼워야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엉덩이하고 허리하고 여기하고 일자가 딱 되고 약간 허리가 좀 볼록해야 이 여자는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리고 얼굴도 달덩어리 진짜 동글동글하고 쿵쿵해야, 이래야 여자가 인기가 좋았는데 요새는 빼짝 마르고 혹 들어가고,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고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 희생자들이에요. 중세 수백 년 동안에는요, 전부 다 뚱뚱해야 애 잘난다고, 그리고 일 잘한다고. 하여튼 뚱뚱해야 인기 최고, 며느리감 최고였는데 요즘에는 빼짝 말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거시증에 밥도 안 먹고,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세상이 이끌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때그때 자기 생각과 기준에 따라 이 사회가 움직여가니까, 이렇게 갈 때는 이런 사람이 희생보고 저렇게 갈 때는 저 사람이 희생보고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 남학신이 안 팔리고, 아니 집신이 안 팔리고, 또 날씨 맑으면 남학신이 안 팔린 것처럼 이 시대로 가면 또 이게 잘 되고, 이 반대 이게 희생자가 되고, 이게 불공평한, 이거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한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거죠. 아멘. 저는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들을 놓지 않기를 원해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은 꿈, 역사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꿈. 인생 대충 살고 적당히 살다가 솔잎이나 먹고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으라고 그랬다고. 네 주제를 알아라. 없단 말이에요. 저만 손 들었어요. 그죠? 다 모든 사람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 위대한 인생을 꿈꾸고요, 역사의 인생을 꿈꾸고 열매 맺는 인생을 꿈꾸고,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것처럼 우리는 위대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을 추구하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본능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잘못된 왜곡된 방법으로 우리의 본능을 왜곡시키니까 성공지상주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짓밟는 건, 성공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모든 사람을 짓밟는 것을 성공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성공해서 남주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대화를 한번 서로 해보세요. 두 사람이서, 실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두 사람이서 서로 잘난 척해요. 대화가 됩니까? 한참 얘기 들을 때 안 들어. 딴소리 하다가 막 주머니에 딴짓하고 막 사진 보고 그러다가 얘기 끝났어? 그 다음에 자기 자랑 한참마다 이 사람 딴짓해. 이게 잘났어? 막, 그게 무슨 대화가 됩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 대화는 끊어집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남편도 자기 자랑만 해보세요. 부인도 자기 자랑만 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탁 끊어져 버립니다. 이건 사단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서로가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혼자 이 교회 비전을 이끌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그 비전과 영광을 함께 해주니까 얼마나 저한테 고마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업어줘도 좋을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만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그 일을 또 해주고, 또 어떤 선교단체가 그 일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잔디 깔을 때 한 사람이 인력이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같이 더불어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와 천사가 함께 누려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부유함.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자식으로 더불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
You are princess. You are princess. She is my queen. Who am I? 그랬어요. 너는 공주다. 아내는 왕비다. 나는 누구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왕이다 그 말을 들을 줄 알았더니 패스터 고. 하여튼 위트가 넘쳐요. 패스터 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다 알고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프린세스라 불러주잖아요. 그럼 제 딸이잖아요. 그럼 프린세스 아버지는 누구예요? 킹이죠. 퀸의 남편은 누구예요? 킹이죠.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할 때 저는 그렇게 높여주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위대한 분으로 연장하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과 딸이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같은 레벨이잖아요. 예수님과 동급이거든요. 그분은 형님, 또 신랑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는 게 결국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깎아내리는 게 누워서 침 뱉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기적이고 왜곡되어 가지고 너무나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짓밟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짓밟혀요. 같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힘이 없으면 그래도 내가 너는 죽이고 죽겠다 해가지고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할 때 서로 세워지는데 서로 짓밟으면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은 짓밟으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미워하나 나는 사랑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고 나는 나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셨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다스리니까 더 이상 그 일을 못 이루고, 그러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들 못난 사람처럼 맨날 기죽어 살잖아요. 이렇게 살아요.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와이고 원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살도록 만든 것, 그게 구속이고 그게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영광이 아니고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결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영광스럽게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본능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교만해서 스스로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적어도 그 부분만큼 오염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것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God size 일을, 하나님 크기에 맞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적당히 제 능력만큼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적당히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진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고 역사상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기 원해요.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이 불타는 열망이에요. 그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프린트다. 하나님이 플랜트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도 그 꿈이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그 꿈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정도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너무나 생각이 작고 너무나 속이 좁고 너무나 스케일이 작은 사람이 큰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그의 스케일이 커야 돼요. 그의 꿈이 원대해야 돼요. 그의 그 마음속에 품은 부전이 세상을 품고 우주를 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리더가 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같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꿈을 꾸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 꿈에 전염되고 그 꿈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위대한 생애를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이제 다니엘은 그 당시 2600년 전에 정확하게는 2400년 전에 2400년 전에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니엘보다 더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지중해 땅에서 예루살렘 회복하는 것, 그 정도,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퍼지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로 비교하면요 수천 배 정도의 사이즈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고요, 엄청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전 어느 날 시편 2편을 읽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건 메시지 첫 번째는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열방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한 10년 됐나 얼마 성경 읽다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이라도 유업을 주리라. 이게 뭐야? 성경이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세요. All nation. 한두 나라가 아니라 그 열방에서 한두 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걸 전부 다 구합니다. 전부 다 구합니다. 그걸 꿈꾸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2000개 도시와 열방의 모든 족속들을 다 리치아웃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꿈을 꾸시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장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의 권세예요.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 때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다니엘 시대보다는 1000배나 더 적어도 몇천 배 정도의 사이즈에나 땅덩어리도 그 정도예요. 그리고 영적 비중도 그 정도예요. 다니엘은 그래봐야 100만 명이 되겠어.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1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10만 명이나 10억, 50억을 대상으로 지금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그네 10만 명을 대상으로 어찌 보면 애틀란타의 한 교회에서 인원수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다니엘은 뭐 인원수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적인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참 위대한 거죠. 그거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그 핵심은 다니엘은 다니엘 당시에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21세기 우리의 위대한 인생을 살되 우리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영어덜트 애들하고 하이킹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극기훈련 좀 시키려고 애들 좀 정신무장 시키려고. 그래서 저도 하이킹도 좀 더불어 하고 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이킹 한 번도 안 했는데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얘들이 벼랑간 우리 미국에 도시행진 가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제 하이킹 생각이 딱 사라지죠. 그게 낫다. 바꿔. 도시행진으로 가라. 밀어준다. 가라. 그 12일 동안 갔다 와라. 그냥 확실히 하이킹 뭐 나흘 갔다 오는 것보다 도시행진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죠. 그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권을 선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열방 가운데 갈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그 일을 하러 갈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슬람권에도 갈 것이고 중국 천안문에도 갈 것이고 한국 여의도 광장에도 갈 것이고 대전에 부산에 광주에 또 뭐 어디 대구에 인천에 가가지고 그 공설운동장 그런 데 가서 적어도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한 100명이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한 몇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핵심 멤버 부르고 와가지고 중보기도 시키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200만 명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서 치유를 행하고 말씀 예언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그냥 혼자 이렇게 소리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갈 때는 비행기 전용기를 딱 비행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200명 타는 비행기 전세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우리 성도들이 가서 부흥회하면서 가고 또 그 비행기 타고 다시 오고. 아멘. 뭐가 문제? 어차피 비행기 값은 똑같은데 단체로 타면 디스카운트 좀 해주겠지.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 돈 내고 그 돈 내고 가는데 단체로 통째로 하면 디스카운트 해주겠지. 그럼 더 싸게 가는 거죠. 통째로 우리 성도들만 딱 태워가지고. 입만 열면은 또 황당한 얘기가 나오냐. 그게 꿈이에요.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지요. 이제는 중국으로 가야 되고 이슬람으로 가야 되고 이집트 카이로에서도 한 적어도 200~300만 명 집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집트의 도시마다 다 모여라. 이집트 사이 현지인 우리 성도들도 모여라 해가지고 그래서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얼마든지 시대 마지막에 우리는 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세계가 다 역사, 세계가 다 우리 무대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무대고 우리의 무대예요. 여러분 가운데 각 지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패전병처럼 우리는 여기서 맨날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아니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성장만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강력하게 세웁니다. 전 세계로 다 보냅니다. 그 정도 수준만 되면은 정말 기도할 줄 알고 능력을 행할 줄 알고 성령에 사로잡혀 보세요. 모든 지교회를 관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 전 세계로 비행기 타고 다 보냅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이 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데 왜 안 보냅니까? 제가 발이 모자라서 못 갈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신 막 보내는 거예요. 사방으로 파송해서 가서 10명이 가서 보내고 20명 가서 보내고 100명 가서 보내고 어떤 도시에는 300명 가서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휩쓸고 와라. 얼마든지 그 가운데 리더를 세우고 얼마든지 가는 거지. 아멘. 생각만 해도 신나지. 전 세계가 우리 장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 그리고 더더욱 요즘에 우리가 도시를 도시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각 도시별로 이제 중보기도 행진을 하면서 이제는 가서 땅을 밟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 그 도시의 문을 어떻게 여나, 어떻게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 어떻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그 도시에 주의 영광이 실제 임하고 부흥이 실제 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전략과 방법과 원리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어느 것도 그냥 우연히 툭 되는 건 없어요. 반드시 영적 원리, 귀신이 떠나가도 떠나는 이유가 있고요, 병이 나도 병이 나는 이유가 있고요. 그렇지요? 아멘? 그런 것처럼 반드시 어떤 문제가 풀릴 때는 풀리는 이유가 반드시 땅에서 풀어줘야 되고 땅에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이루어졌어,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대책을 취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잔디를 봤어요. 잔디 철학 많이 얘기했는데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잔디가 죽었어요. 왜 죽었나 보니까 물을 안 줘서 죽었어요. 또 잔디가 죽었어요. 왜 죽었나 보니까 잔디 밑에 시멘트가 있는 걸 모르고 거기다 깔았대요. 우리가 잔디 밑에 시멘트가 있으니까 이게 시멘트에 담요. 그러니까 모른 거죠. 흙만 살짝 있으니까 결국 시멘트를 깨든지 아니면 시멘트에다 흙을 좀 더 깊이 해가지고 깔아주든지. 또 이쪽 잔디 하나 딱 죽었어요. 보니까 열어보니까 벌레들이 잔뜩 있어요. 벌레가 잔디를 죽인 거예요. 한 잔디 하나. 잔디가 살을 때는 살을 이유가 있고 죽을 때는 죽을 이유가 있는 거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는 돌아올 이유가 있고 또 죽을 때는 죽을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한 도시가 망할 때는 망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살을 때 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과학의 법칙보다 더 정확한 게 영적 법칙입니다. 과학의 법칙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통해서도 막 일어나잖아요. 뭔가 액시던트처럼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영적 원리는요, 우연이 절대 없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반드시 그것을 계시적으로 알고 그것을 배우고 그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그 일을 풀어줄 때 그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절 이하를 보십시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의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즉 고레스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예레미야 25장에 나옵니다. 70년 만에 황무함이 마치리라 그 말이 있어요.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거 뭐야? 그런 거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됐네. 근데 왜 아무런 조짐이 없지? 왜 포로에서 귀환될 아무런 조짐이 하나도 없을까? 그랬던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능력이고 그 계시적으로 먼저 아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궁금해요. 뭐가 안 궁금하냐면 왜 둘루스가 통째로 주교로 안 돌아올까? 왜 디트로이트가 통째로 주교로 안 돌아올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왜 어느 한 도시는 통째로 돌아오는데, 왜 한 나라가 통째로 주교로 돌아오는데 왜 안 돌아오는데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궁금해하는 사람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왜 그 도시를 궁금해할까? 그게 부르심이에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일에 대한 부르심이 다니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그저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울기만 하는데, 다니엘은 성경을 딱 읽더니 70년이 다 됐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회복돼야 되는데 왜 아무 회복이 안 됐었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승부를 보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누군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누군가 먼저 보아야 돼요. 근데 그 보는 건 스스로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성경의 시편 2편을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이셨고요.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성령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고 또 그 말을 선포하니까 여러분은 또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함께 가는 게 왜?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부르심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될 책임을 깨닫고 이제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결심하고. 제가 금요일 날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본토 친척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처럼 항상 결심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뜻이 정해진 다음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뜻을 정할 때 주님은 우리 정해진 뜻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까? 우리는 안 궁금해요.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저는 궁금해요. 이런 게 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원리들을 발견하는 게 왜 그랬을까? 막 궁금해하잖아요. 왜 메대 족속, 페르시아와 헬라와 이런 나라는 왜 등장해야 되나? 이게 궁금하니까 저는 자꾸 거기서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게 궁금해. 왜 그랬을까? 어차피 그냥 70년 됐는데요, 하나님? 돈 내고 물건 달라는 하나님 70년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제 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었을까? 궁금하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죠.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겸손을 표현을 해야 될까? 그 영적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인데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뭐냐면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역적이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태도,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역적인 이스라엘의 태도 때문에 그와 함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70년 포로로 갔을 때 그러면 누군가가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역적인 태도에 정반대 겸손하고 죄를 무릅쓰고 이 태도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아멘. 뉴욕에 가서 뉴욕을 땅을 주께로 돌아올려 하려면 뉴욕 땅에 흐르는 영은 만몬신이 흘러요. 돈, 이기심, 탐욕이 흘러요. 쫙 뉴욕에는 팽배해요. 그게. 그런 땅에 가서요, 우리 교회, 내 인생, 내 것, 내 아이스크림 이거 챙기는 그 사람은 절대 뉴욕 못 바꿔요. 이기심과 탐욕이 팽배한 곳에는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돼요. 내가 비록 돈은 없어도 길거리에 홈리스가 있거나 그럴 때 가서 뭐를 선포해야 돼요?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들의 이기심의 고리를 끊을 때, 그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을 부릴 때 우리는 베풀고 나눠주고, 내가 가진 돈이 몇백 불밖에 없어도 그냥 빵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사랑을 선포하시, 이기심을 뛰어넘는 것을 뭔가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스피릿이 깨지기 시작해요. 허스밴드 앤 와이프가 같이 서로 부딪혀요. 이 사람이 강하게 나오면 이 사람 어떻게 나가야 돼요? 또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더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 양보해줘야 돼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나비 효과. 나비가 여기서 부를 때, 지중해서 할 때 그게 타가지고 폭풍이 되는 것처럼 그 악의 순환이 점점 증가될 때 누군가가 거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반대로 해줘야 돼요. 그들이 교만할 때 겸손함을 취해줘야 되고, 그들이 이기적일 때 이기심을 뛰어넘는 그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샌프란시스코는 거기는 뭐냐면 뭐가 있냐면 동성연애와 음란이 가득한 곳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악한 영 안 떠납니다. 그곳에는 거룩하고 순결하며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그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거룩과 순결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상처가 많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거기는 상처와 자존감이 약한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셔야 돼요. 거기서는. 아멘. 폭력이 많은 시카고에서는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면 거기서는 양보해주고 손해보내주는 그 영을 가지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 자리 차지하려고 할 때 양보 딱 해주고 손해봐주고 억울한 일 당해줘야 돼요. 그런 거죠. 교만한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보스턴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첫 이미지가 보스턴 가서 화장실을 좀 갈랬더니 문도 안 열어줘요. 보스턴에 제가 한복판에 빌딩 숲에 갔어요. 개인 집도 아니고 맥도날드도 아니고 딱 갔더니 프로비던스, 보스턴 막 이런 딱 갔더니 사람들이 바바리 코트 쫙 입고 멋있게 쫙 다니면서 Excuse me, can I use your restroom? 그랬더니 No. 보통은 다 오케이 하거든요. No.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키도 커요. 저보다 거의 6피트 넘어요. 그래서 다 내려다봐요. 조그만 동양인이 어디서 왔다 갔다 돌장이냐 거리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다 내려쳐다봐요. 바바리 것도 쫙 입고 멋있게 하고 구두 딱 껴고 착착착착 다니는데 이게 무슨 샘플 도시 같아요. 샘플 도시. 한복판에. 그런 도시 가서는요. 무더기 옷을 입고요. 좀 누추한 옷을 입고 험불하게 엎드려서 이 땅에 교만함을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혀야 돼요. 어디 거지 같은 것이. 나는 거지보다 더 천한 자입니다. 이 영을 가지고 완전히 겸손, 그러면 그 교만의 영이 탁탁탁 깨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반대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거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그 영을 반대로 꺾어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거역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분노 영이 임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가능성이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하고 그들 안에 문이 있을 때 역사하는 것처럼. 아멘.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해방할 때는요, 그 안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분노가 임하는 거고, 제 안에 탐심이 있을 때 탐심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집어넣어 준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안에 있어요.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강팍하고 교만하고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들을 짓밟을 때도 강팍하고 완악하고 거역적으로 그들을 짓밟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또 다른 군대를 조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가요. 그 교만하고 거역적이고 완악한 영을 깨는 것은 베옷을 입고 완전한 겸손의 상징이죠. 죄를 무릅쓰고 나는 무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프라우드가 강하잖아요. 근데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태도를 취함과 함께 그 스피릿이 벌써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 완악과 거역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4절에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하여. 내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냥 막연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그랬잖아요. 그게 제 목표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이 가졌던 그 친밀감이죠. 다니엘이 그 내 하나님을 부른 거죠. 옆집 동네 할아버지 부른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 정도의 친밀한 다니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인정하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신의 산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어요.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컨트랙을 맺었어요. 그들에게. 이번에 노아뱅크에서 우리가 론을 얻었고 제임스 박 그 회장님에게 또 사장님에게 이 건물을 샀잖아요. 땅을 샀어요. 그들은 그 계약대로 집행되기만 하면 그들은 권한이 없어요. 노아은행에서 저한테 자꾸 뭐라 그래요. 한참 디파짓 머니 있냐고. 없었어요. 자꾸 물어봐요. 그거 왜 당신이 물어보냐고. 당신 론 줄 준비나 하라고. 디파짓을 만드는 건 우리 교회가 할 거지. 왜 당신이 나한테 그걸 왜 물어보냐고. 프라이버시지. 회장님이 자꾸 디파짓 뭐니 있냐 없냐. 그거 당신이랑 당신 일이나 잘하고. 만약에 못 되면 뺏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있냐 없냐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해만 안 되잖아요. 그 계약상으로 그거 물어보게 돼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은행장이 저한테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당신 일이나 잘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돈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물어보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하라. 우리는 알아서 우리 거 준비하고 우리가 책임집니다. 당신들은 당신 일만 책임지라고.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그다음부터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그들은 그들 일을 하는 건데. 그게 계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파짓 머니 못하고 그럼 어떻게? 뺏기면 되는 거죠. 론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어겼을 때 계약을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할 것을 안 하고 봐주세요 뭐 그러면 그들이 봐줍니까? 안 봐주지. 뺏기죠. 그 사람 막 빌빌거리고 할 것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라는 거고 우리는 계약대로 충실하게 지켜내면 되는 거죠. 아멘. 그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뭐 인정사정 봐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계약은 정확하게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못하면은 나를 무시하고 우상숭배하고 내 멋대로 살면 신명기 28장에 모든 저주가 더 많아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네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너는 항상 형통하리라.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계약을 깨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 말이니. 그러면서 3분의 2나 되는 저주가 선포되는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임했어요. 계약대로. 다니엘은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 계약.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시 신의 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잘못된 그 시점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신의 산 계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으로. 그래서 그 계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이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5절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태도가 불량하죠. 거기다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또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열왕과 우리 방백과 우리 열주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그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제발 그러지 마라 회개하라 그 많은 그 경고들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7절 주여 그러다 보니까 공의는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뭐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축복이 임할 것이고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이고 네 결혼했는 다른 남자가 네 부인을 때려갈 것이고 애 뱉는데 애 뱉는 여자를 가를 것이고 너는 짓밟을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저주가 그대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건 계약이에요. 아멘. 우리가 디파짓 제대로 못하면은요 있는 거 뺏기기로 하는 것이 계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한 게 이것도 계약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한 건 계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신의 산 앞에서 천사들을 향해서 사단과 그 세력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공중의 권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은 선포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다시 풀을 때까지는 예배 시간에 못 들어옵니다. 오면 쫓겨납니다. 그러면 저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저는 말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순종했으므로 이제는 나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스스로 풀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꼭 이 마음일 거예요. 한편으로 화가 나지만 재판관이 자기 아들이 범죄를 했어요. 마약 먹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였어요. 아버지는 판사예요. 저지예요. 근데 아들이 검사한테 술을 당해가지고 검사 눈치를 보지만 그렇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공의로운 재판관이. 그러니까는 평 내리는 대로 가가지고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뭐냐면요. 아들아, 잘 포기하지 말고 형기 마치고 와라. 내가 여전히 널 버리지 않을 거다. 형기 잘 마치고 와라. 내가 그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이것 말고는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당하는 거죠. 아무리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줄 말은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제발 다시는 거역하지 마. 이 말 말고는 해줄 말이 없어요. 왜? 사단이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검사가 합법적으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도록 하는 거 방법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계약이에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안 되니까 그냥 주님은 여전히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와 소망을 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심판은 심판대로 행할 수. 마음은 간절히.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쳐야 되는데 살살 때려, 살살. 근데 쎄껏 때리잖아요. 그러면 아시리아 멸망시켜버려요. 바벨론이 또 너무나 세게 포로 생활시키잖아요. 그럼 바벨론 없애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왜?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쳐야 되는 거 근데 치되 살살 때려줘라. 살살 때려줘라.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결국은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지금 바벨론 포로 지금 종살이고 있잖아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의 가장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았어요. 못난 사람들만 살았어요. 농사지라고. 그래야 세금 거두니까. 또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이 다니엘의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맨날 고생만 시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침묵해버렸어요. 400년 동안 침묵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다니엘과 같은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포로에서 귀환시켜가지고 하니까 또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일런트 해버렸어요. 400년. 그래서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 시대가 헬라 시대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한 건 뭐고 잘못한 건 뭐고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 푸는 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는 9절에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이렇게 어려움 겪는 것도 우리 잘못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께서 그저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정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에 기록한 그대로 저주가 임한 거예요. 판단 그대로, 판결문 그대로예요.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거역함으로 그들이 짓밟혔고 그 다음에 이들을 괴롭혔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재판관인데 그들은 그 판단을 해주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을 또 아시리아를 쳐버렸고 바벨론을 쳤어요. 그게 그 하박국이 질문했던 질문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가 보게 되리라. 내가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짓밟으리라. 그냥 갈대아 군대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인데요. 그랬더니 그들은 내가 다른 군대를 통해 또 심판을 할 거냐. 신경 쓰지 마.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군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즉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들을 재판관처럼 쳤던 아시리아 바벨론은 그들의 죄 때문에 또다시 멸망했어요. 온천에 예루살렘에 임한 것 같은 일이 없나이다.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또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도록 죄악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도 아니하였나이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명치 아니하였음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정확하게 현실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문을 여는 키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죄를 지었고 나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용서를 하십니다. 즉석에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를 우리가 치를까요? 안 치를까요? 치릅니다. 조심하십시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회개했고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비린내 나는 집안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 문제를 죄를 지었어요. 되는 대로 막 살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 용서한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냐? 안 그렇습니다.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해당되는 어려움들을 그대로 그 연수대로 겪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안 짓는 게 좋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인생 풀릴 줄 알아요. 안 풀립니다. 회개하면 용서는 받습니다. 관계는 풀립니다. 은혜는 임합니다. 그러나 치를 대가는 그대로 임합니다. 가령 부부간에도 불륜을 저질렀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이전보다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마음에 찜찜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거죠. 용서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질른 죄에 대한 대가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형기를 반드시 겪게 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종살이 그것을 치르는 거지요. 용서를 필요 없고 회개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는 잘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나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갔겠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갔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회개했나? 탁 끊어가고 다시 돌아와. 안 그러죠. 70년이라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조심하세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미련함의 대가, 어리석음의 대가, 고집의 대가를 그대로 취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취합니다. 그게 두려움의 율법의 두려움이에요. 율법의 어미성이에요.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게 두려움이죠.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인생에게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는 뭔가 원인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야 돼요. 안 풀면 끝까지 가요. 그 어려움은 풀어줘야 돼요. 회개했어도요 치르는 대가가 있어요. 그러나 감형은 좀 됩니다. 좀 줄어들긴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종하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발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고생하고 내 주변 사람들 다 고생해요. 제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내가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여 주는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70년 형기를 마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70년이 다 되었고 우리가 치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풀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동시에 사단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관이 검사한테 당당하게 말하겠죠. 그 형기를 10년이든 마치고 나온 아들한테 재판관이 찾아가면서 또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너는 10년 더 해야 돼. 그럴 때 우리 아들은 형기를 마쳤어. 더 이상 주장하지 마. 만약에 더 속이면은 내가 검사 너를 수할 거야.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분노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 사단 너는 더 이상 권세가 없다. 우리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와 함께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은요, 여러분은 또 다시 또 늘 긴장하고 두려움에서 빠져 살게 돼요. 이걸 제가 놓치면.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의 저주를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치러야 돼요. 10년이든 20년이든 잘못한 거에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 대가를 누가 대신 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사해준다는 거예요. 형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드린 말 깨달았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대가를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셔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대가,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예요? 죄도 용서받고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진리예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어도요,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고 그 형기조차도 예수님이 대신 치러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구약은 70년을 형기를 치러야 돼요. 70년 포로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지른 거 다 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형기를 대신 감옥에 산 것처럼 대신 죽어버렸어요. 최고의 형이 뭐야? 사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자유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구약의 백성들이잖아요. 70년을 치른 거죠. 좀 이해됐습니까? 자, 예루살렘 성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과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중요한 원리를 또 말합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했지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가를 위해서, 우리 죄의 대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치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대가를 지불한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붙들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내가 붙들오니 주님, 나를 모든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모든 은혜에서 거하게 해달라고.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이에요. 구약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은 70년을 치렀어요. 여러분도 70년 치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프시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하니까 대가가 지불됐어요. 그분이 채찍에 받으시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주가 풀린 거예요. 그러게 이제 우리가 주장할 것은 뭐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어제까지 온갖 나쁜 짓을 했어도 그가 중심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심판은 나에게 없네. 없는 거예요. 심판은 나에게 없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아멘. 이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중보기도의 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 이 중보기도의 원리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부르심을 따라 깨닫게 하세요. 모든 걸 다 깨닫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깨닫게 돼요. 그럴 때 반대 정신으로 나가고, 그리고 정확하게 죄가 뭔지,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성을 사하소서, 이 도시를 사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마귀를 향해서 너는 더 이상 그 도시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너는 너의 그 인생을 해방할 권한이 없느니라.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 24절 이하에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이제 시대의 문을 열고,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 때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의 역사의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완수하며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믿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대가가 지불되었고,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며 그 예수님의 희생을 주장할 때 심판은 우리에게 없고 마귀의 저주를 끊기며 우리가 그 도시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대신 회개하고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과 은혜와 희생을 선포할 때 그 땅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와 자격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도시의 문들이 열릴 것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역사와 시대문이 열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비밀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248장을 함께 찬송하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겠네. 보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은총을 찬송하네. 하늘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주기 원하시는 의를 모르고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았어요. 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의지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살인자라 할지라도 용서받고 저주가 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정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기 노력으로 성실하게 살다가 비참하고 힘들거나, 아니면은 그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그 십자가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그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의의 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즐거워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땅 가운데 그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데, 용서는 받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붙들고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할 때 우리는 용서가 되고 자유함을 얻고 어떠한 존재의 사람이랄지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